지난 2월 말입니다. 우리 치노힐스 바로 옆에 도시가 치노잖아요. 그 치노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치노와 치노힐스의 두 분의 시장이 주민들 이쪽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는 조찬 기도회 모임이었습니다. 약 1000여 명의 지역 인사들이 모였는데요. 이 조찬 기도 모임을 사실 우리 교회가 지난 6년 동안 계속해서 스폰서를 하고 또 순서를 맡고 또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 모임에는 두 도시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연관 있는 분들, 셰리프 디파트먼트, 또 시장실, 또 교육구, 스쿨 디스트릭트의 사람들, 교장 선생님들, 또 소방서에 있는 분들, 교회 지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하고 그 다음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지역의 학교, 학생들 또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피커, 키노 스피커의 연설을 듣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조찬 모임의 연설자가 누구였냐면 라일리 게인스라고 하는 금년에 25살이 이제 막 되는 앳된 여성이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우리 교회에 저녁 기도회 때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래 그 라일리 게인스라고 하는 여성은 대학을 졸업하고 덴털 스쿨에 가서 이 치과 의사가 되기를 원했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꿈을 접고 여성 운동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크리스천 정치 활동가 액티비스트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전한 이야기가 이래요. 그가 본래 켄터키 대학의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 보면 NCAA라고 그래서 대학 그 수영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그 레벨이 있어요. 제일 탑이 디비전 1인데 거기에 수영 결승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승전에 자기 옆에 레인에 리아 토마스라고 하는 자기보다 머리 하나 더 큰 본인은 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전환, 트랜스젠더인 수영선수랑 같이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리아 토마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고등학교까지 남성 수영선수였어요. 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3학년까지 대학교의 남성 수영팀 선수였어요. 그런데 대학 4년 동안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호르몬 주사를 맞고 그 다음부터 자기는 여성이라고 그러고 여성 선수권에 수영대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전 미국 여성 선수권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이 라일리 게인스가 사람들에게 증언한 것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뭐냐면 탈의실 있잖아요. 그게 수영장에 하면 탈의실에 그 경기 그 관계자들이 한 사람도 와서 미리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이 성전환자가 와서 탈의실에 와서 자기들과 똑같이 탈의실을 사용했는데 자기들이 경악을 한 게 뭐냐면 여자라고 그러는데 남자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성전환 이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학생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항의하면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박탈하겠다고 그러고 니네들 그렇게 계속 항의하면 앞으로 대학 졸업하고 취직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고 또 대학 관계자가 여학생 수영선수들을 모아놓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여러분들 흑인들을 차별했던 KKK 같이 그런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겁이 나가지고 더 이상 항의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 22살의 이 라일리 게인스는 그를 개의치 않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대학 당국에 그리고 전국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진보주의자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고 샌프란시스코의 한 대학에 가서 강연을 갔더니 학생들이 와서 방에다 감금을 몇 시간 동안 하고 뭐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연방 차원에서 대통령이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고 여성운동 경계 트랜스젠더는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자, 25살의 이 여성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믿음으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노일스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하고 격려하고 갈채를 보냈습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다운 꽃길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 편안한 길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전으로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쳤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종려주를 시작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동하시다가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오셔서 제자 2명을 보내셨습니다. 가서 저 건너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런데 사람들이 분명히 그걸 어디다 쓰려고 그럽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여러분도 집에 여러분 앞에 자전거 놓인 누가 와서 타고 가려고 그러면 그거 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대답하여라.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 주실 겁니다. 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다가 안장처럼 올렸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에 올라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고 가져다가 길거리에 피고 어떤 사람은 생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가 깔았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탈리아 롬의 개선문에 들어가면 그 개선문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또 그 퍼레이드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백마를 타고 그 장군이 군인들과 함께 쫙 입성하는, 예수님의 입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덩키, 나귀가 말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새끼를 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앞서서 호산나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그 성 안에 왜 들어가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도중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신에게 닥칠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3절 이하의 인자가 예수님 내가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 로마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롱받고 채찍받고 죽으러 들어가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박수치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또 이렇게 환호를 보냈던 사람들 가운데는 조금 있다가 얼마 며칠 안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소리 질렀던 사람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 보면 북쪽이 갈릴리잖아요. 갈릴리에서 더 위로 올라오면 지금 골란 고원이 있는데 그쪽 가까이에 이렇게 보면 헐몬산이 보이고요. 그 헐몬산 내려오는 물로 요단강이 바로 나잖아요. 그런데 그 가는 중에 이 빌립보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여러 마을에 예수님이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오늘 마가복음에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다른 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나도 중요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그거잖아요. 본인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 얘기를 처음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의 항의를 들으시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야단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꾸지람하는 것은 베드로에게만 얘기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을 읽는 그 당시의 독자들,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들 똑같이 하시는 꾸지람이잖아요.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길로 간다고 했을 때 처음 반응이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된 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머니 뱃속부터 우리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든 일이 예상되면, 예수님 이런 일은 내가 못합니다. 이거는 고통이 있는 일인데요, 이거 힘든 일인데요, 나 말고 다른 사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남들에게 따돌림 받고 남들의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 원치 않습니다. 베드로가 딱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오늘 시작해서 고난주간 동안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지 않고 내 일만, 내 가족의 일만, 나에게 유익한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disciples of Christ, followers of Christ 고백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가 생각지 않고 내 일만, 내 유익만 생각한 적은 없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북쪽의 주가 오레곤 스테이트예요. 오레곤 위에가 워싱턴 스테이트입니다. 그 워싱턴 스테이트의 내륙 쪽으로 가면 오레곤 경계쯤에 캐네윅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40년 동안 꽃집을, 플라워샵을 했던 플로리스트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름은 우리 여기 노트에 있는 것처럼 베르넬 스터츠만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40년 동안 꽃집을 운영하면서 꽃을 예쁘게 만들고 손님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랫동안 고객으로 알던 남성이 자기 결혼식을 하니까 꽃 장식을 좀 잘해달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혼식은 결혼식인데 게이 웨딩인 거예요. 동성 결혼인 거예요. 남자들끼리 하는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손님입니다. 하지만 이 결혼식에는 제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제가 이 웨딩 플로어 장식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믿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고 그렇게 제가 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 장식 오더 주문은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고객이 이제 주 정부에 이 검찰청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ACLU라는 단체가 있어요.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이라고 하는 이 ACLU에서 동성결혼의 합법화, 낙태를 조장하는 것, 권리를 옹호하는 것, 이런 일에 앞장서는 기관인데요. 스턴스먼을, 이 여성을 다 고발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랬더니 주정부에서 재판을 걸었는데 주 법에 따라서 차별금지법에 위반하는 거니까 당신 벌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그뿐이 아니고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도 다 당신 부담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연방 대법원의 Federal Supreme Court에 이 항소를 했는데요. 2021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디나이얼을 해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쉽게도 결국 이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는, 디나이얼 됐다니까 재판에 진 거죠. 그래서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또 은퇴를 하고 합의금으로 $5,000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은퇴하는 성명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잃은 것도 있지만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8년 동안 재판 과정이 있고 재산상의 손실도 있고 어려움도 당연히 많고 욕도 많이 먹고 그렇죠. 그러나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를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고난에 관해서 딱 한 번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8장 32절, 9장 31절, 마가복음으로 보면 10장 34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나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복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근데 제자들 가운데 의논한 게 뭡니까?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제일 크냐 이야기했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 아니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면 우리 오른쪽 왼쪽에 좋은 자리에 우리를 좀 앉혀주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십시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한 걸 보면 예수님이 얘기한 건 전혀 알아듣지 못한 거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호산나 나뭇가지를 들고 했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자기중심의 환호잖아요. 내가 원하는 우리 로마에서 구원을 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금방 돌변할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이 잘 아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겨냥해서 그 길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잘 보시면 예수님도 죽음의 길 앞에서 고민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고민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근심이 심해서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겟세마네 기도하시기를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내게서 좀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빠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죽음의 잔을 좀 치워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아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순종의 길로 가셨기 때문에 이번 고난 주간 동안 또 성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 있었던 때, 주의 나라를 향해서 내 마음이 불탔던 때가 언제인가? 또 나는 어느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 유익, 내 가족의 유익이 또 어려움이 생각나면 내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때인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작은 일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환호하는 군중에 서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부르시는 고난이 예상되고 힘든 일이 예상되는 길에는 나도 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뒤돌아서 나 원하는 길로만 가기를 원하는가? 이번 부활주일 맞기 전까지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 예수님 앞에 환호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려고 하는지는 아닌지 돌아보고 우리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꾸짖으셨지만 저희들을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종려주의를 맞고 환호하는 군중 속에만 있고 그러나 고난의 길을 갈 땐 뒤돌아서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와 또 성금요 예배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